오늘 우리 효성영광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듯이 사실 역사는 사람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역사를 바꿔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사실 연합군은 독일과의 전투에서 마지막 쐐기를 박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독일과의 전쟁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던 연합군들은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 노르만디라고 하는 곳에서 상륙작전을 펼치자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위한 계획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실 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은 어떻게 보면 독일이 패망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 이유를 제공해 주는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던 논멜 장군이 있었는데 이 논멜 장군은 프랑스 해안 방어와 대서양 장벽 건설 방어를 총괄하고 있는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6월 4일 아내의 생일이 가까워지자 베를린으로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그가 휴가를 떠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계속해서 악천후가 닥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악천후 기간에는 절대로 연합군이 활동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내의 생일 파티를 벌이고 있는 그날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논멜 장군이 없었던 방어선은 쉽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부분의 문제를 히틀러에게 직접 보고하였습니다. 지금 연합군이 노르만디에서 상륙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것을 저지하기 위하여서는 기갑사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히틀러는 아무리 생각해도 연합군이 상륙작전을 전개한다면 노르만디로 상륙작전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가도 더 북부 해안에서 상륙작전을 전개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지금 연합군이 노르만디로 상륙작전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기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노르만디에 상륙하고 있는 저 연합군들을 공격하기 위하여서 모든 기갑사단을 그리로 총출동하게 된다면 연합군은 우리의 모든 전력을 노르만디에 묶어놓고 본인들은 그것보다 더 북부 지역에서 상륙작전을 펼칠 것이기 때문에 노르만디에 기갑부대를 보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 히틀러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서로 혼선된 생각을 갖는 사이에 노르만디 상륙작전은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되었고 연합군은 거기에 진지를 구축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역사가 바뀌어지는 순간이 오게 되었습니다. 만약 논멜 장군이 그날 휴가를 떠나지 않고 전선을 지키고 있었다면 어떤 일이 생겼겠는가? 군사학자들은 아마 그날 노르만디 상륙 작전이 실패로 돌아갔을 확률이 더 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틀러를 직접 설득할 수 있었던 논멜 장군이 거기에 있었다면 히틀러가 아니야 더 북쪽으로 상륙작전을 펼칠 거야 이렇게 말할 때에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의 정찰병들이 나가서 정찰해 본 결과 지금 연합군의 주력 군대가 이쪽으로 상륙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기갑부대를 이곳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만약 히틀러에게 이렇게 직언할 수 있었던 롬멜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면 이 전투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확신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확신대로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대로 내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원하는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주관적인 것들로부터 더 객관적인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고 보고 배우고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서로 선택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한 생각이 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를 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대로 세상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가고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내 몸을 내가 생각하는 방법,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만 사용하는 것 아니라 더 큰 눈을 떠서 나를 조명하고 내 자신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을 갖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단어 하나를 해석하는데도 서로의 생각이 다릅니다. 작은 말 한마디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도 서로의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미국과 전쟁을 해가고 있던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결국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지고 난 다음 그들은 이 전쟁의 항복을 선언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항복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빚어졌는가? 이런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항복했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왜 이런 결과가 나아졌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두고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 회의를 포츠담 회의라고 말합니다. 이 포츠담 회의를 통하여서 포츠담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내용을 결정하게 되는가라고 하면, 일본은 무조건 항복해라, 조건 없이, 그러면 우리가 일본에게 어떤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일본의 그때 당시의 수상이었던 스즈키 칸다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연합군의 질문에 대하여서 한 단어로 대답하였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모쿠사츠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아마 영어로 대답하였다면 오해가 더 줄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칸다로라고 하는 수상은 모쿠사츠라고 하는 일본어로 대답을 하였는데, 이 뜻은 우리가 좀 더 깊이 고려해 보겠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만 있는 것 아니라 이 단어 속에는 무시하다, 거부하다라고 하는 뜻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일본은 전쟁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조건 속에서 휴전을 하고 어떤 조건 속에서 이 전쟁을 마무리해 가야 될 것인가, 일본에게 좀 더 유리한 방법으로 이 전쟁을 휴전하고 이 전쟁을 끝내야 된다는 생각이 일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포츠담 선언을 통하여서 연합군이 일본에게 제시한 방법은 무조건적인 항복이었습니다. 일본 안에도 이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연합군은 이 뜻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너희들의 이 말을 거부한다. 너희들이 우리에게 제시한 무조건적인 항복은 우리가 무시한다. 이렇게 이 단어를 연합국은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전투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수많은 젊은이들을 계속해서 죽어가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자폭탄이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리틀 보이라고 하는 애칭을 가지고 있는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사흘 뒤에 다시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팬맨이라고 불려지는 애칭을 가지고 있는 원자폭탄을 투하하였습니다. 그 결과 3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한 단어를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다른 의미로 이해한 결과 엄청난 사상자가 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의 단어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판단합니다. 내가 해가는 판단은, 이 정도의 판단은 그 누구보다도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바르게 판단하여 가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가는 판단을 들어가 보게 되면 우리의 판단 속에 많은 모순이 있음을 역사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판단의 버릇이라고 하는 책을 쓴 마이클 모부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이클 모부신 교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적인 선택과 판단의 집착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왜 인간이 유능한 머리와 판단력을 가지고서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보다 더 뛰어난 존재는 없습니다. 지식을 축적하여 갈 수 있는 힘도 있고, 지식을 책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고, 지혜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 속에 인간보다 더 뛰어난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머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왜 바른 선택을 해가지 못하는가? 이것이 모부신 교수님이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부신 교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하면, 판단을 잘못하게 하는 8가지 습관이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마다 습관이 바른 판단을 갖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이 8가지의 습관을 한마디로 모아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주관적인 생각과 집착이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 사람들은 나는 객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나만큼 살아가면 법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더 객관적인 관점에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더 객관적인 관점에서 자기가 해가고 있는 이 생각이 정말 바른 생각인지를 점검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가라고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 그 너머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으면 그만이지, 나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죽음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죽음 다음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가르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각에 머무르고 자기의 생각에 결박당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나의 주관적인 생각에서 진리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객관적 생각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시안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진시 황제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진시 왕이 살아있을 때 어떤 왕이었습니까?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일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서 온 세상을 향하여서 중국이 이런 나라다, 이런 말을 하였던 사람이 진시황이죠. 진시황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일시키고 난 다음 오직 한 가지, 그것을 찾는 일에 자기의 후반부의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라고 하면 사실 불로초라고 하는 것을 찾는 거에 자기의 온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요, 그때 저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불로초를 찾으러 왔던 사람들이 제주도까지 가서 불로초를 찾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을 만큼 그때 당시에 진시황은 온 세계를 향하여서 불로초 찾기에 한순간도 쉬지 않고 사람들을 보내며 그것을 찾아오라고 닥달했다는 것입니다. 신하들을 불러놓고 자기의 주치의들을 불러놓고 그 수많은 의사들에게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매일같이 이야기하니까 신하들이 결국은 이 황제에게 불로초를 만들어서 드리게 됩니다. 그 불로초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 바로 수은이었습니다. 이 수은이라고 하는 것을 녹여서 먹게 되면 일시적으로 반짝하는 기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은을 먹게 되면 그 수은이 주는 힘 때문에 없었던 사람도 있는 것처럼 벌떡 일어서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수은을 먹고 나면 사람에게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은을 먹은 진시 황제는 이것이 불로초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원에서 액체로 변화되는 이 수은을 가져다가 이 수은 안에 들어가서 목욕도 하고 피부에 바르고 이 수은만 있으면 나는 건강하게 오랜 시간 이 세상을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진시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원전 1세기에 쓰여진 사마천의 사기를 보게 되면 이 사마천은 사기라고 하는 책에 진시황릉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진시황릉 지하 궁전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수은으로 만들어 놓은 강과 호수와 바다가 있다. 그러면서 그 안에 기계장치를 만들어서 이 수은이 순환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마천이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진시황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진시황의 말년에 그가 신경질적이고 폭력적인 성격으로 바뀐 것에 대하여 그것이 수은 중독증의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로초인 줄 알고 먹었는데 결국 무엇 때문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가? 진시황은 수은 중독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의학적인 눈, 그때 당시의 지식과 학문으로 볼 때는 이 수은이라고 하는 것이 불로 장생으로 이끌어가는 약초라고 신비한 물질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이 수은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한번 몸속에 들어가서 축적되면 빠져나오지 않는 독이라고, 이 수은을 복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2000년 전의 지식과 오늘의 지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2000년 전에 태어나서 그 시대를 살았다면 수은이 있다면 그것 좀 얻어 먹으려고 줄 서서 나도 좀 주세요, 나도 좀 주세요, 그렇게 좋은 것 나에게도 좀 나눠주세요,
아마 2000년 전 우리들도 태어났다면 수은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 앞에 줄 서서 조금이라도 얻어 먹으려고 그 사람에게 온갖 이야기를 다 하면서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그 수은 나에게 파세요. 우리도 그런 시대를 살아갔을 사람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갖고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고 내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더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바른 지식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운전을 몇 년 했는가 돌아보니까 한 38년 운전을 하였습니다. 운전면허증 땄는 지가 그만큼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죠. 38년 운전하는 동안 제가 큰 사고를 낸 적은 없습니다. 다른 차가 저를 받았던 적은 몇 번 있습니다. 물론 저도 접촉사고는 냈지만 그렇게 큰 사고를 낸 적은 없습니다. 잘 운전하며 지낸 것이죠. 제가 38년 운전을 잘 하였는데 만약 비행기 조종을 하고 있는 기장에게 가서 우리 기장 선생님, 제가 자동차 38년 동안 잘 운전했는데 이 비행기 30분만 운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저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38년 동안 무사고라고요? 그러면 한번 이 비행기 30분 운전해 보세요. 그리고 저에게 그 조종대를 내어줄까요? 만약 저에게 그 조종대를 내어주는 것을 승객들이 본 순간 아마 다 내릴 겁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믿어?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누가 내릴까요? 기장도 내릴 겁니다. 마음대로 해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자동차를 잘 운전한다고 비행기를 잘 조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자동차를 잘 운전한다 할지라도 비행기를 조종하기 위하여서는요, 비행기 조종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제가 딱 1시간 보잉 747을 이 비행하는 조종 기술을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하대학교 옆에 가면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면은요, 거기에 사실 모의 조종실이 있습니다. 많은 비행사분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컴퓨터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는 곳에서 비행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그 비행 연습이 다 컴퓨터로 기록이 되어져서 그 사람의 기록으로 남습니다. 주로 이륙하고 착륙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데요, 제가 이륙은 이 인천공항에서 해가지고 착륙은 수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들 속에 있는 공항의 이름만 치면 그 공항이 앞에 떠오릅니다. 그러면 공중에서부터 그 공항에 실제적으로 내리는 것과 똑같은 모든 시뮬레이션이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어서 나리타 공항은 이렇게 생겼구나, 방콕에 있는 공항은 이렇게 생겼구나, 영국에 있는 공항은 이렇게 생겼구나, 그 시뮬레이션에 들어가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공항과 똑같은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핸들을 가지고서 오른쪽으로 꺾고 왼쪽으로 꺾고 하지만 비행기를 타보면 핸들이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는 것을 이 발에 있는 우리가 악셀에다 밟는 것처럼 오른발을 딱 밟으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고 왼발을 딱 밟으면 비행기가 왼쪽으로 갑니다. 1시간 거기에서 모의 비행을 하는 동안 비행기를 몇 대나 부숴 먹었는지 모릅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조금만 살짝 밟은 것 같은데도 비행기가 오른쪽으로 벗어나면서요, 경보가 막 울립니다. 그러면 이 비행기가 또 한 대 부서졌구나, 다시 또 내려보면서 연습해보고 1시간 해가지고는 비행기 위에 앉는 것 자체가 무섭고 두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리 자동차를 잘 운전해도 비행기를 잘 운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나의 삶을 운전하며 살아왔는데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40년, 50년, 60년, 70년 내가 나의 인생을 운전하며 살아왔는데
여러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나의 인생의 삶을 운전하며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운전하며 살아왔던 나의 삶이 내 안에 아직도 너무나 빈 가슴이 많고 그 무엇인가가 채워지지 않고 때때로 우울하고 때때로 절망스럽고 때때로 슬픈 가운데 내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때가 더 많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운전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앞으로 살아있는 나의 삶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내가 나를 운전해 가면 나는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인생의 삶을 운전하며 살아왔지만 나는 아직도 참된 기쁨을, 나는 아직도 참된 행복을, 나는 아직도 참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나의 운전대를 내가 이제는 운전하는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운전대를 맡겨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운전하실 수 있도록, 나의 오랜 시간 내가 나의 인생의 삶을 운전하며 살아왔지만 지금까지 내가 운전했던 방법으로 나의 나머지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운전자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해 주신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만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 다음에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알고 나의 인생의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죽어보니 내가 죽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때 가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중에 앞으로 150년 이상 살 수 있는 분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200년 살려고 하는데 왜 150년까지만 자꾸 살려고 합니까?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순간 이 육체의 옷을 입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육체의 옷을 벗는 그 순간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죽으면 모든 필름이 끊어지는 것처럼 깜깜하게 나의 인생은 끝난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 끝나는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 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이 땅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준비하는,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나도 이제는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도 이제부터는 저 천국이 나의 본향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지식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분명히 영생이 있다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그 지식을 받아들이고 나도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인생의 운전자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나의 삶의 중심을 그분께 드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물질의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물질을 많이 얻는 것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물질을 많이 얻는 것이 또 복입니다. 두 번째는 성공의 복을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열정을 다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땀 흘려 일하는 이유는 성공을 이루기 위한 복을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질의 복을 얻고 부귀와 영화를 누려갈 수 있는 성공의 복을 얻었다 할지라도 영생의 복을 얻지 못하면 우리가 얻은 성공의 복도 물질의 복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영생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나의 주관적인 이 모든 판단들, 이것들을 더 깊이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고백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새로운 선택을 하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이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나도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의 본향집을 바라보고 영생의 복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영생의 삶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를 누려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드릴 때에 나는 이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그 어느 분의 초청을 받고 초대를 받아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그분의 초청을 받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왔지만 우리를 부르신 더 큰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이 이곳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 참된 사랑을 발견하여 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새로운 선택, 새로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이제부터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새 결단으로 고백하며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자리가 되어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오른손을 들은 한 분 한 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서 이제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옷 입혀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 주님이 주시는 은혜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